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아는 것, 지식으로 또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케 하십니다.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성소에서 성전에서의 필요한 말씀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현실에서 갈등하며 어려워하는 그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삶의 하나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삶의 지침으로 삶의 표본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어떤 시체가 발견되어졌어요. 시체는 발견되어졌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결된 살인사건 속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발견되어진 그 미결된 시체, 그 사체가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계곡에서 물이 잘 흐르는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았던 그 계곡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꺾고 잡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암송아지의 피를 흘리고요. 거기에 장로들과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살인죄를 대속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서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속할 수 있도록 속죄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살인자를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살인죄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 중에 한 아리따운 여인을 누군가 발견하고 그를 연민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져서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하거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머리를 다 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다 깎도록 했어요.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애국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결의식을 거치고 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으로 이렇게 귀화하게 되어질 때는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인일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애곡하는 이런 일련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 이방에서 행했던 그런 풍습과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하나의 정결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이혼이죠. 내어 버리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을 종처럼 노예처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유인으로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공평하고 동등하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존재고 그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장남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이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이 뭐 차남이든 막내든 상관없이 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태어난 아들이 장남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두 배의 목을 쳐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영적인 질서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미묘한 이런 형편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법도와 규례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해 주셨고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집에 어느 부모 밑에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고 보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을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성문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술 취하고 부모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그 마을,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오히려 허물고 파괴하는 패역한,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지 못한 악한 이런 행동이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들,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심판하고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권위, 영적인 질서, 부모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이런 시체를 나무에 매 닿는데요. 이 나무에 매 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가 죽을 만한 이런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나무에 매 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체를 다시 더 이렇게 창피를 주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나무에 매어 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못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어 달린다고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매장을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이 부정한 것이 밤새 나무에 매어 달리게 되었을 경우에 그 언약의 땅,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더러워지게 되어지고 부정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메어 달리게 되어지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무에 메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메어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을 닫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지었던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는, 죄로 인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메어 달리고 서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새로운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등으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진리 대신,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